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던 것처럼 이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또는 소질을 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셨던 재림과 종말의 설교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등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비유는 주제나 구성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 개의 비유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장에 나타난 이 세 개의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의 비유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문화의 비유는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것에서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 개의 비유를 마태복음에만 유독 기록한 것에는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마태복음은 AD 70년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D 60년 중반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중에 크게 두 가지의 위협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로부터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게 됨으로써 상당수의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위협은 바로 내부적인 것으로서 바울의 가르침,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오해한 측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신앙과 생활이 전혀 일치하지 못하고 신앙과 생활이 서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딜 것을 권면하고 또 내부적으로 오는 신앙의 어떤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재능 또는 소질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와 우리가 영어 탤런트에서 이제 가진 탤런트가 가진 재능, 소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어떤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성령의 은사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소질 등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질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단지 화폐의 단위로 쓰였을 뿐 어떤 재능이나 능력, 소질 등의 의미는 전혀 없었고 한참 후대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믿음을 얻게 되었으면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만큼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능이나 소질을 또는 은사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어떤 장사 미천과 같은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장사 미천, 자본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 늘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늘 떼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만 하면 다 잘 되고 떼돈을 번다면 누가 장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장사는 잘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더 안 되고 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들이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 것은 그가 주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장사를 잘 해서라기보다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이에요.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못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이러한 긍휼과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주인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물론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고스란히 1달란트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로
들러소득이나 놀이는 악하고 구두쇠와 같은 자라고 이해를 하지만 잘 살펴보게 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자 17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일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도 아들을 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셨을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신도 이미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분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뭐냐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던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자도 그 주인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에게 부족한 것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치 않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던 성령의 은사나 어떤 천부적인 재능과 소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사하라고 하신 것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믿음의 분량만큼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던 거예요. 그러나 해석하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알긴 알지만 그 주인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인해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넘겨주었을 때 그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30절에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어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을 수여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넉넉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아버지 나라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서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